찾으셨으면 제가 창세기 3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십시오. 모니터 볼륨 좀 더 올려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이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우리 IYF 또 뭐 CLF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름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제 작년에 말씀을 마치고 저는 2층 이제 상담실에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제목이 아시아 동아프리카 월드 유스 커넥 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를 초청해서 저녁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 아시아하고 동아프리카하고 그 청소년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또 행사를 월드 캠프 안에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뭐 지금 뭐 동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또 뭐 남미, 중미, 유럽, 아시아, 뭐 남태평양, 뭐 세계 곳곳마다 우리가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부산 해운대 개막식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우리 고척 스카이돔에 그라시아스 콘서트 그리고 마지막 폐막을 인천 우리가 그게 무슨 경기장입니까? 남동체육관에서 우리가 폐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모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4,000명 가까이 뭐 장관 포럼, 대학 총장 포럼, 세계 기독교 지도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부에서 오시는 기존 시니어 팀 또 우리가 각국의 대학교에서 온 대학생들 우리 이렇게 4,000명 넘게 이렇게 모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우리가
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 캠프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뭐 부산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전남 광주, 충청 대전, 뭐 강원, 또 뭐 전라북도, 뭐 인천, 서울 이런 식으로 11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각 지역의 교사들 300명 뽑아라.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의 교사들은 300명이 아니라 보통 뭐 1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300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 교사는 한 사람당 10명씩 초청을 해라. 그러면 한 지역당 3,000명이 되면 11지역이 되면 33,000명 우리가 목표로 하자 했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 특히 온라인상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배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13,000명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또 자원봉사자들 1365에서 하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또 마스크 만들기, 행사 모니터링 하기, 또 뭐 행사 뭐 보조 등 해서 또 이제 많은 전국적으로 6,500명이나 되는 이제 전국의 자원자들이 또 우리 월드 캠프를 참석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IYF에서 하는 이 월드 캠프가 어떤 건가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행사에 축사를 보내주신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케냐의 케나타 우후루 대통령, 그 다음에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 그 다음에 키르바시의 남태평양의 키르바시 나라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3분이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요, 가나에 있는 대통령 영부인님, 또 모잠비크에 있는 대통령 영부인님이 보내주시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는 페르난도 루고 그 전 대통령께서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또 보내주시고, 그 외에 총리, 부통령 이런 나라의 이제 대통령 다음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2인자가 되시는 이제 총리, 에스와티니에서 이제 총리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라위의 제1부통령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간다에서도 제1부통령께서 해주시고, 그 외에도 제가 다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장관님들은 다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엔 대사님들, 또 미국의 터키 상원 의원께서 축사를 보내주시는 등 많은 세계적으로 대통령, 영부인, 부통령, 총리, 뭐 장관님들은 뭐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올릴 수도 없고 소개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현직 전직 분들이 우리의 월드 캠프를 인하여 축사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드록바라고, 아마 자매님들은 드록바가 누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축구 선수, 그 이제 그 코트디부아르에 오랫동안 그 갈등, 내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록바라는 이 선수가 그 TV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지금 축구 경기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화해를 하자, 전쟁을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서로 종족 간의 갈등이 끝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축구도 뭐 아주 잘하지만 그런 아주 그
축구 선수로서 마인드가 있는 드록바, 아마 여러분 그분이 하는 멘트를 한번 혹시 우리가 오늘 낮에는 모르더라도 저녁에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마인드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박욱수 목사님 IYF 설립자를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코트디부아르에는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대통령님, 또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수도의 시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참 이렇게 IYF와 가깝고 설립자 목사님하고 가깝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한 4천 명, 우리가 또 한 5천 명 정도 해야 할 거를 이번에 우리가 6만 명이 넘게 되었어요. 우리 국내만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집계하기를 뭐 17만 명 하는데, 그거는 그 전이고, 업그레이드해서 보니까 27만 명, 다른 언론에는 그렇게 나갑니다. 약 90개국에 27만 명의 접수자입니다, 이거들은. 그리고 우리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10억 명, 사실은 13억 명인데 그냥 3자 넣지 말고 그냥 쉽게 10억 명이라고 하자 해서 10억 명인데요. 10억 명에 우리가 280개가 넘는 전 세계의 국립방송국, 공영방송국, 민영방송국, 인터넷방송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캠프 소식을 알리게 됐는데, 이번에도 1억 6천만 명, 1억 6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통해서 월드 캠프를 알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이 캠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들 하는 것처럼 이거 뭐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거 뭐 화면만 들여다보고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하겠나, 마음을 써서 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해서 인터넷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하여 행사했던 것보다도 더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아카데미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IYF 국제청소년연합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카데미에 여러분 23개가 놓여 있는 거, 그 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도 우리 장주현 선교사가 이스라엘 그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실버들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 캠프도 야, 이런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되겠다. 주일학교도 또 주일학교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번에 이제 여름 수양회, 이제 오늘 8월 2일이죠. 이제 또 8월 달에 이제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수양회, 또 주일학생들을 위하여 성격이 다른 인성 캠프, 또 중고등학교 우리 캠프, 또 우리 수양회도 이제 수양회 회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수양회 회비가 없습니다. 수양회 회비가 없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10명씩 회비 내실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명씩 우리 수양회에 초청을 하자.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터넷상으로 모시고 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만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디가 있어도, 해외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더 폭넓게 우리가 인터넷상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선교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더없이 참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진짜 빠르게 코로나가 오면서 또 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예배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런 지금 한국에 이런 행사하는 거 못 들어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냥 막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막 거기에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작년에 마치고 또 내려가 가지고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모여 있는 우리 유스 캠프에 또 제가 마인드 말씀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코로나가 오늘 우리 선교회 안에 더 놀랍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는 참 이렇게 목사님을 세우셔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또 최근에는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해외의 성도가 100명 이상만 되면 해외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해외의 성도가 100명만 되는 교회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마하나임 사이버 신학교 시작을 해라. 또 이야기했어요. 신학교를 시작을 해라. 그럼 우리는 자꾸 이제 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신학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 학위를 받는 이제 그 대학을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학교를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논하기를 아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신학은 이거는 어떤 학위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굿뉴스 미션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굿뉴스 미션에 있는 마하나임 우리가 신학교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총회 신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선교회 이 자체의 위상 또 우리 이 목사님의 전 세계적으로 위상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모든 지금 현재의 대륙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러면 그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슨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하자. 해외에 100명 이상 성도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나라는 신학교를 설립을 해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 하고 내년에 30개 해서 내년 말에는 우리가 해외의 방송국이 50개, 신학교도 50개 이렇게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1987년 3월 27일 날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 3월 28일 날 경북 김천시에 조그마한 이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이름이 김천중앙침례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이죠. 우리 본당이 있습니다. 4층에 우리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그 4층 예배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정도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는 이제 이 건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성도가 이제 청년 자매들, 직장 다니는 청년 자매들이 3명이 나왔고, 그때 막 이제 전도해 가지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매들만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남자 성도 하나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한 2달이 지났나 어느 날 저희 예배당에 낯선 중년 신사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 그분이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 자기는 지금까지 이 김천 바닥에 살면서, 김천이 얼마 안 됩니다. 인구 5만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그 작은 도시죠. 그래서 자기가 이 김천 바닥에 그래도 교회는 뭐 많죠. 예. 여러 뭐 교회가 많은데 자기는 안 다녀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 터미널 있는 데에서 우리가 한 300m 걸어서 올라오면 우리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자기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김천중앙침례교회, 아주 진짜 작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 아이고 여기도 교회가 세워졌네. 자기가 김천에 안 들어가 본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기도나 한번 하자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부산에 해양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에 영도에, 거기에 대학에 자기는 교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산 시내에 그때만 해도 2층 양옥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 2층 양옥집 3채나 가지고 있고,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들 2 놓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큰애가 저보다 1살 많더라고요. 큰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녁에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TV 앞에 모여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TV를 보던 아들이 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아내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의 백병원에 데려갔더니 부산에서는 서울대 병원을 소개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뇌에 물혹이 큰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신경을 눌러가지고 나타나는 발작이다. 그러면서 이거 수술만 하면 문제가 없겠다 해서 참 그 시절에 이 뇌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애도 이제 잘 놀고 그래 하는데, 하루는 이 애가
이제 방문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방문으로 안 가고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꽈당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빠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을 가서 조사를 했더니 수술을 하는 중에 뇌의 시신경을 그게 어떻게 건드려져 가지고 서서히 이제 그 시력이 죽어가면서 이제 시력이 이제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 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다른 사람들은 소경은 눈을 감지만 이 아들은 눈 다 떠요. 눈 뜨는데 시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이제 초점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참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평생 앞 못 보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아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까지 울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왜 이래? 몇 날 며칠 아내가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화병이라 해야 됩니까? 막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는 아들 눈봉사보다도 소경이 된 것보다 아내가 떠난 게 더 큰 문제가. 그리고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 아, 나는 행복하다. 직장도 좋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아내와 아들 둘이가 아들 서이네. 아들 3명을 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중입니다. 지금은 둘이고 나중에 하나. 그 둘 놓고 잘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내가 옆에서 아이를 이제 소경이 되면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야속하게 떠나가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직장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고. 그런데 남자는 이제 혼자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자 없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재혼해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생각할 때 여자 없이는 또 집안일도 안 되고 또 자기도 아직은 나이가 젊고 해서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소개해 주는 사람을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좋았대요. 행복하고. 그래서 진짜 죽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진짜 아내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그 여자가 잘했어요. 그리고 눈봉사 아들도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 왜 우리 새엄마가 너무 좋아요. 친엄마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말하면 못 쏴 그랬다가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 새로 들어온 여자가 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자기 아내도 본 아내도 좋았지만 죽은 아내도 좋았지만 새로운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그래도 김 교수님은 참 그래도 복을 받은 것 같아. 여자 복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천사가 저 집에 들어갔을까? 다들 천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는 악마였어요. 천사였는데 인간은 천사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천사는 천사지. 인간을 보고 천사라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와서 너무 잘했는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집에 돈 많은 걸 알고 돈을 빼돌리려고. 그래서 돈을 빼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돈놀이를 하고, 남편이 신용이 있고 직장이 좋고 또 재산이 있고 하니까 남편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그 여자가 이제 빌리면 아주 그 당시 때 3부 이자를 해가 높은 이자를 해가지고 딱딱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이제 막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이자 해봐야 뭐 1부 이자도 안 되는데 여기는 맡기면 3부니까 여기는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돈을 막 이제 막, 그리고 어김없이 막 자기는 막 딱 언제든지 달라면 막 주고버리고 이자 챙겨주고 딱, 그러니까 막, 그래서 시작한 사채놀이를 남편 몰래 했는데 5년 동안 했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시집을 오자마자 애가 생겨가지고 애도 낳아주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참 행복한 꿈 같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이 여자가 돈놀이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돈을 갚아주는 일이 있었지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있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는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당신 아내한테 내가 돈을 맡겼다, 돈을 내가 줬다 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부부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법으로는 이 남편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차압당하고 자기 직장의 월급, 퇴직금까지도 다 차압당해지고, 봉급날이 되면 돈 한 푼도 못 받는 모든 봉급, 모든 뭐 퇴직금까지 뭐 모든 재산 다, 직장 다니면 뭐예요? 받는 봉급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직장에도 다니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어디를 갔느냐면 김천이 고향이에요. 김천, 그 당시 때는 경부, 금능군, 어모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고향에 허름한 집 수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들 3명, 그 여자가 놓고 난 아들까지 해서 이제 3명이죠. 그 이제 사는데, 이분이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로워. 이제 다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이제 아내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신 농무사 됐죠.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뭐 망했다 해도 그분만큼 내가 망한 사람은 못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이 남자는 삶에 이제는 목적이 없어. 단 하나, 그 여자를 잡으러 다니는 게 그 사람한테는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여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더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자기 남편하고 짜고 이 집에 돈 많은 걸 알고 남편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 재산을 싹 다 이렇게 가지고 가버렸나.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막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가슴에는 항상 칼을 품어 두고 있습니다. 왜? 그 여자를 만나면 언제라도 찔러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죽일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죽일까? 그냥 칼을 가지고 막 이제 막 가슴을 너무 빨리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분 이야기입니다. 나무에다가 꼭 묶어가지고 작은 고통을 주면서 죽이고, 자기도 거기 그 나무에 목매달아 죽는 게 자기가 사는 이유라다. 그분이 세상에 지나가다가 김천중앙침례교회 이런 교회도 있나, 내가 기도 한번 하러 가볼게 하죠. 올라왔더라니까요. 세상에. 아이고, 나도 그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어. 그래서 당분간 전도사 안 하고 같이 잡으러 가고 싶더라니까. 네? 도와주고 싶더라니까요. 세상에 해도 너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래서 나도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내가 그 속에 이야기를 막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이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십자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자기 아들보다도, 눈봉사 아들보다 한 살 더 어린데, 그분도 기도하러 왔지 자기 마음에 있는 이 한을 푼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에 갔는데 눈봉사 아들이 옛날에 살던 집에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살던 집이라서 뭐 문 열면 화장실, 뭐 하면 부엌이고 뭐 하고 다 되는데 시골에 이사를 왔더니 뭐 이제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똥통에 빠지고 뭐 넘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 이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 하나가 이름이 김상종인데, 상종 이 사람아, 자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는데 자네 이러면 되나? 자네 아들 3명이나 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손을 잡고 그 시골에 감리교회가 그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난생 처음 뭐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은 가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뭐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죠. 엉엉 울면서. 예. 원망했다가 고통하고, 뭐 기도도 아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을 붙이서 새벽에 울러 가는 거예요. 좀 울고 나면 좀 시원하니까. 뭐 하나님이나 이런 걸 잘 몰라도 그냥 막 넋두리를 하고 막 울고 막 이러면 마음이 좀 시원하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시작해서 교회를 한 2년쯤 나가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신앙이 좋다고 새벽 기도 2년 동안 안 빠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니까 교회에 집사 직분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저는 이런 직분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는 건 받으면 복되다 그러면서 받아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떨 길에 자기가 집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사가 되면서 무슨 생각이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짜구나 이렇게 했대요. 왜? 내 속을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겉모양만 보고, 내 새벽 기도는 겉모양만 보고 나한테 집사 직분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사 직분 받고는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김천의 큰 교회를 찾아다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실력이 없지, 시내에 제일 큰 1000명이 넘는 황금동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지.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큰 교회를 또 새벽 기도를 몇 달 동안 나가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기를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웬 어떤 분이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몇 달 동안 새벽 기도 오니까 대반 알아버리죠.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방금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인생의 지금까지 되어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 내가 혹을 때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도리어 더 괴롭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시는 왈 김집사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세요. 예, 목사님. 그래 해야죠.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몇 달 동안 나가면 또 이제 그냥 상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를 알면 상담하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담을 안 받아본 교회 목사님 없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집대교, 순복음교 뭐 해가지고 안 가본 교회가 없더래요. 심지어는 성당의 수녀님한테도 찾아가고 신부님에게 찾아가고 심지어는 직지사 주지 스님까지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못 풀어주니까 주지 스님은 풀어줄란가 싶어가지고 직지사 주지 스님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불교든 뭐든 답은 똑같대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참아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동안에 이제 벌써 세월이 이제 그 한 10년이 지났죠. 그런 동안에 이제 체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신앙이고 뭐고 모든 걸 이제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김천중앙침례교회 내가 안 들어가 본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여기 교회 하나 개척하네. 그래서 들어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보다 한 살 더 작은 나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분의 눈에는 하여튼 사람이 그 눈에는 막 그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건 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김 선생님은 그 여자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려고 합니까? 그럼 전도사님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예,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없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선생님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 못 드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복음을 전했어요. 상 하나 펴놔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죄 전한 안수 복음 이제 막 그 이분이 그래도 교회는 한 10년 가까이 뭐 이제 나름대로 찾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이제 양으로부터 죄가 넘어가는 거,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죄가 넘어가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분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한참 전했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작전 타임을 딱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 울도록 놔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내가 그동안에 그 여자를 갈기 내가 찢어졌습니다. 매일.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다 넘어갔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안에 그 막 용솟음 치는 그 분노의
서슬프른 그 저주를 퍼부는 그런 자기의 마음에 그 정죄된 마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끄잡아냈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고 전 재산을 다 들고 가고 이렇게 아픔을 준 그 여자분, 그 전 부인,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그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막 칼로 막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네 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씻어라 딱 하더라. 너도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한마디 해주고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 김상종이라는 그 형제님을 누가 무엇이 그 마음에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요. 그날 저하고 만난 그날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여자에 대한 미움, 증오,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막 회의, 그런 것들로 올라왔지만 저하고 몇 시간 상담을 하고 내려갔을 때는 꼭 그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분은 나하고 만난 그 자리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가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이분의 마음에다가 새 마음을 넣어주고, 이분이 분노와 저주 막 그 모든 그 죄악들, 그 진짜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저주를 퍼부었는데,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서는 막 그 잔인하게 죽이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악한 생각이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그 귀한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그 의로운 사랑의 마음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은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베델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봐요. 베델.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형제님 누구라도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 사정을 이야기 들으면,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이 그 김천 바닥에 모든 교회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순봉교 목사님, 심지어는 뭐 여호와 증인도 가봤대요. 여호와 증인도 가서 물어보고 성당의 신부 수녀한테 기지사, 직지사, 주지스님부터 해가지고 뭐 천리교가 있는가, 천리교까지 가봤대요. 통일교, 천리교까지 다 가서 자기 다 문제를 내놔도 똑같은 대답이 전체 용서해라, 사랑해라, 참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왜 왜 용서하려 합니까? 왜 참으려고 합니까? 참지 마세요. 못 참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죠. 그리고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넣어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왔겠죠? 왔겠죠? 예. 아들 데리고, 눈봉사 아들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사실상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복음을 듣고 해도 교회 연결은 또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전해보면, 그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그때는 대구 교회에 김태호 목사님이 대구 교회에 목사님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때 대구 지역장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3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4월 28일, 5월 28일 해가지고 2달 반 정도 지났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분이 연결되고 바로 뭘 했냐면은 김태호 목사님 모시고 간이 집회를 했어요. 정식 집회 말고 간이 집회. 간이 집회를 하니까 이분이 자동적으로 이제 집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6월 달에 6월 초에 가졌던 첫 우리 그 집회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회가 없었으면 박규영 전사는 이제 없어요. 그때 박규영 전사 큰아버지가 박창호 형제가 25살인가 그분이 나보다 한 살 많은 것 같다 보니까 박창호 형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 첫 집회에 연결되었던 성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하나가 연결이 됐는데, 그 학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전주교회의 신규병 장로님이라고 해서 수원교회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있다 지금 이제 전주에 있어요. 보니까 벌써 50 넘었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신규병 장로가 벌써 50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52인가 3인가 그렇더라고 벌써. 그때 이제 청년 형제가 우리 박창호 형제 우리 그래 연결이 되고, 그 동생 박현석 그때 경북대학교 학교 다니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복음 듣고 또 동생 경화 또 연결되고, 그때의 집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형제님이 김상종이라고 형제님이라고 있는 그 형제님이 자기의 그 동네의 의모면이라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동네에 어느 날 우연히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김천교회 박준용 형제라고 있어요. 박준용 형제. 박준용 형제가 있는데 지금 장로입니다. 박준용 장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은 누나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부산 대연교회에 저 전도사 있어요. 그 누구더라 이름? 그 전도사 있어요 지금. 그 장모인데, 그 장모인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는 내가 이제 알잖아, 이분들 알잖아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진리를 만났다.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박준영 형제하고 그 작은 누님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분을 앉혀놓고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전도사님 이번 일요일 날 저희들 가족들이 여기 예배 드리도록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빨간 방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25개만 넣고 강례상에 제가 딱 써보면은 거덕한 거예요. 사람 없어도 방석만 깔아놔놓고. 그런데 그날 그 집 식구들이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14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연결됐어요. 14명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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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이 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박준영이라는 우리 장로님, 거기에 장로님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 큰 누님이 누구냐면은 한이영 선교사, 파라가이의 한이영 선교사 아버지, 우리 저 조영구 목사 장모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 둘 부부, 하나 둘 셋, 그거는 또 3명, 애가 4명이었거든요. 그 집엔 애가 6식구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집에 조규윤 목사님 딸 우리 박연숙 사모가 그때 이제 그 집에 이제 딸이거든요. 연결이 되고 그 아들 박철용 장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형님이 또 이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 사역자들이 많이 그 박인 김상정이라는 그분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참 길게 이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람 살리는 복음 아닙니까? 불행에서부터 행복으로 옮겨올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귀한 보배,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든 또 아니면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치던 어떤 연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직장에 그 사람들, 여러분 아니면 누구한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이 귀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정작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베델이 구원이더라고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예?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자, 성경 자막 창세기 8장 15절, 이 베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작.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뭐냐? 베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어떤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복음도 베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체가 바로 또 베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복음을 들은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그 다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벳엘이라 하였더라. 벳엘,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루스라는 것은 황량한 광야 쌍막한 곳이었지만 이제 그 마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약속을 만나게 되니까 그곳이 가장 축복된 벳엘이라는 장소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출발을 해서 가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하여 6년,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바단 아람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20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아까 그 벳엘에서 이야기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재물을 얻기 위하여 6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너는 이제 그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라. 그리고 다시 너는 벳엘로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아까 봤죠? 28장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너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너 네 고향으로 네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어머니 리브가가 계시는 너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아내 4명 그리고 자식 11명 그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하나님이 야곱의 라반에게 뺏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 염소 중에서도 또 점있고 아롱진 그 염소 다 챙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향으로 출생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온다 하니까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 깊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뭐 했어요? 20년 전에 형님 복을 빼앗아가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쳐한 세월 20년인데 야곱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 하니까 이 형님이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을 풀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 400명을 데리고 온 거는 뭐 하려고 데리고 온 거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버리려고 형님이 나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구나. 왜? 안 그러면 400명 데리고 올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막 고통하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머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형을 만납니다. 형을 딱 만나보니까 형님이 어때요? 죽이러 왔어요? 아니면은 동생을 보호하러 왔어요? 보호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도둑놈들이 많고 산적들이 많고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이 많으니까 양도 잃어버리시고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을 보호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야곱이 막 형 에서는 야곱하고 쌍둥이 아닙니까? 그죠? 에서는 야곱 보고 뭐라 하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동생은 에서를 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형 해야 안 됩니까? 아니면 형님 하든지 그죠? 한 뱃속에서 뭐 태어나서 뭐 형 하면 됐지 뭐 형님 할 거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동생이라고 하고 형 하면 되는데 이 야곱은 에서 보고 뭐라 해요? 형님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형님 말 안 해요. 뭐라 해요? 주인님이라고. 아이고
무슨 주인님이 형님인데 그 다음 또 뭐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온갖 아양 다 뜹니다. 그래가지고 형님을 따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래 조심해서 와라. 그럼 내가 먼저 내려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 형님 제가 천천히 제가 집에 아버지 뵈러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야곱이 얼마 만에 내려가요? 차라리 그때 에스를 따라갔었으면 되는데 아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애도 어리고 또 짐승들도 새끼도 많이 베고 있으니까 급하게 몰면 안 되니까 제가 천천히 그래서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걸린 줄 아세요? 10년 걸립니다. 10년. 세겜에서 베델에 가는 그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길 같으면요 30km 4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는 하루길을 몇 년이 걸려서 가느냐면 10년이 걸려서 갑니다. 왜요?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숫곳과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면 야곱이 숫곳과 세겜으로 갑니까? 세겜은 이미 도시화가 됐어요. 사람 살기에 편리한 거예요. 야곱은 이는 재산도 있겠다. 이제는 자기가 뭐 처자식도 있겠다. 이제는 뭔가 살만한 많은 것들이 기반이 잡혀 있으니까 자기는 어디에서 살고 싶었느냐? 세겜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야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일어나. 네가 약속하고 선한 그곳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싹 빠져버렸어요? 세겜이 숫곳과 세겜이라는 데를 10년 동안 있었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34장 오늘 읽었던 35장인데 34장에서 보면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성경 봅시다.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다음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땅을 샀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아버렸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딱 잡아버리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아무리 야곱이 볼 때 자기가 좋아 보여도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서 지정한 곳은 베델이지 세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볼 때는 이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평야에 치다가 양 치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 삽니까? 소돔성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도 많은 세상 것들을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맞죠? 자, 야곱이 영적이고 야곱이 신령하고 야곱이 믿음이 있으면요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종들도 신령해집니다. 신령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간 세상을 타협하고 야곱이 육신적이고 야곱이 인간적이면 금방 아내도 인간적이고 금방 자식들도 알고요. 그리고 금방 거기에 있는 종들도 다 육신적으로 흘러버려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신앙생활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베델로 가기보다는 어디를 더 가기를 원했느냐? 숫곳이나 세겜을 더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가 점치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죠. 그리고 종들이 지금 현재 뭔가 많은 것들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일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위 그 친오빠들이죠. 친오빠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우리 여동생을 아내로 삼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우리는 통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 받을 때 3일쯤 되어서 들어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죠. 완전 학살극을 벌입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두 아들이 닥치는 대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학살이죠.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너무 살이 떨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는 그 학살이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100~200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았을 거예요. 세겜성이 남자들 다 죽였다 하니까. 그럼 적어도 수천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추측건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이제 막 고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사람이 막 고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30절,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피냄새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하니까. 이 아들은 막 그래서 야곱이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막 완전히 광란의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막 닥치는 대로 막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수습할 수 없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세겜 이제 살 수 있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에 있는 족속들이 7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12족속 이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까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는 형님 만날 때보다는 뭐 저리 가라예요. 이제는 자기 자식, 자기 생명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다 뺏겼다. 큰일 났다. 이제 막 완전히 막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장 1절입니다. 자, 35장 1절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너 일어나 그만. 어디서 일어나라 말입니까? 세겜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뭔가 네가 안정을 찾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뭔가 네 세계를 펼치려고 하는 거기서 좀 이제 일어나. 만약 이런 일이 없더라면 야곱은 절대 베델 안 갑니다.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에 머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어디 있는데요? 400년 후에 태어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이거 왜 기록해가지고 오늘 왜 2020년 8월 2일 12시 11시 59분에 앉아있는 여러분 왜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이거 왜 기록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베델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베델에 있지 않고 어디 다 있습니까? 세겜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자꾸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것만 해도 막 야곱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뭐 디나의 오빠들 시몬 레위가 가가지고
광란의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학살극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는 거라. 이거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버리니까 야곱이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야곱아, 그 말은 없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 네 딸 강간 당하도록 하고 네 아들들이 안에 살인극을 벌리도록 내가 했다? 왜? 그래 안 하면 이 세겜에서 네 정착할 거 아니냐? 네가 네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네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살려고 하니 아니냐? 야곱아, 너 이제 일어나. 너 베델로 가. 다 성경 야곱에게 일어나. 야곱아, 너 일어나. 너 고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너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너 너무 시간 끌었어. 몇 년 시간 끌었다고요? 10년. 너 10년 걸렸어. 너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한 거야. 시몬 레위 야단치지 마. 내가 그렇게 하게 한 거야. 디나 강간당하게, 내가 강간당하게 한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베델에서 가려고 생각 안 해. 베델에 가려고 생각 안 하잖아. 세겜, 네가 머무냐 할 곳 아니야. 이곳은 네 곳이 아니야. 결코 이곳에서 네가 많은 피를 얻을 수 없어. 너는 있을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넌 일어나야 돼.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며 네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나타났던 그 하나님, 거기서 단을 야곱이 아까 단도 쌓았죠. 어디서? 세겜에서 단도 쌓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더라고요. 야곱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세겜에서도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고 있죠. 우린 위해서 살아도 전적으로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을 즐겨가면서 세상 것을 취해가면서 뭔가 여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베델 말고 세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지. 베델은 안 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불편하게 여긴다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로 내려갔었어야 됐었어요. 너무 시간을 끌어버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그냥 다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집 부리면, 이어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어서 고집 부리면 이제 야곱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왜냐하면 야곱의 집에 많은 이런 것들을 용납했어요. 예,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서 쌓아야 돼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보십시오. 이제는 야곱이 육신적으로 사니까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 마누라, 자식들, 주변에 있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이방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이에 10년 동안 지내는 사이에. 그래서 그걸 싹 거두어 가지고, 알겠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상수리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 신상과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정말 뭐가 여러분에게 신상이 됩니까? 뭐가 여러분은 그의 고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거 싹 다 상수리나무 아래 딱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서 그 베델의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저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많은 아직도 세겜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서 많은 이방 신상과 고리와 같은 것들, 하나님이 필요한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우상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여기 세겜에 여기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